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줄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선포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6월 21일부터 교회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해서는 오늘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학창 시절에 스승을 가리키는 것인가? 은사의 은자는 은혜 은자, 사자는 줄사자. 옛날에 임금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선물하는 것을 두고 하사한다. 사자가 바로 줄사자. 은사란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내게 없었던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선물해 주셨죠.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쓰여지죠.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 내게는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다. 카리스마가 뭐예요? 그 카리스마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란 단어입니다. 은사. 성경에 은사가 나올 때 그 헬라어 원문에 바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좀 뜯어보면 카리스는 은혜란 말이고 마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은혜의 결과물, 바로 은혜의 선물. 내게 없었던 것인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내게 새롭게 주어진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세 계소가 있어요.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은사들이 나오죠. 몇 개가 나옵니까? 본문을 읽는데 주력하시느라고 몇 개는 카운트를 못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7개가 나와요. 7개.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7개의 은사가 나오죠. 예언은 정말 은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때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도 되지만 맡길 예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한다고 하잖아요. 예금, 예치, 예탁. 이 예자가 맡길 예자. 그러니까 미리 예자의 예언은 장래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맡길 예자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감추어 있던 그 비밀도 드러내고 장래일도 밝혀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죠. 구약에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안디옥교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천하에 크게 흉년들리라 예언했더니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 실제로 천하의 흉년이 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언은 귀중한 은사입니다. 섬김도 은사예요.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보고 도와주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재능, 영적인 재능을 가진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내가 교사니까 잘 가르치는 거지.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성령의 은사로서의 가르침의 은사는 그에게 없었던 재능이 발현되거나 그에게 있었던 가르침의 소질이 강화되거나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가르침의 은사죠. 권위의 은사가 네 번째로 나오는데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사람들에게 맞게 잘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도 해주고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자동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인색해질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물질을 남의 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잘 나눠주고 쓸 수 있는 사람, 구제의 은사를 받은 거죠. 다스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은사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리더인 적이 없고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게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긍휼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의 그 마음의 원통함, 고통, 서러움을 자기도 느끼고 공감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사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7가지 중에서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일까? 섬김의 은사를 받을 것일까?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것일까? 권위의 은사를 받은 것일까? 구제의 은사를 받았을까?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을까? 긍휼 베품의 은사를 받았을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내게 이런 은사가 주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지.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이 7가지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네 번째, 5번째는 하나로 연결해서 목사 겸 교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의 불모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 사도죠.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 그램 같은 그런 에반젤리스트로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사와 교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목사는 목양을 하는 것이,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돌보고 때로는 씨름을 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목양을 하는 사람이 목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5가지만 있는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여기 몇 가지 은사가 나와요? 여기에 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 그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희한한 은사죠. 사람이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확실하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죠. 이 9가지를 여러분 몸의 세 부위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두세요. 머리, 입, 손. 머리는 지혜, 지식,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를 세 범주로 나누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머리랑 연결시키세요. 다음에 입은 발성기관 아닙니까?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손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혜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했죠. 또 지식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인데, 지혜의 은사도 필요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필요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필요한데, 그 두 차이가 무엇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 지혜는 그것을 받으면 두루두루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식은 1대1의 관계가 있어서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보다 지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더 중요하지. 특별히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 주는 것이니, 지혜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둘 다 필요하지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더 귀중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분별, 얼마나 영계가 혼돈합니까? 물질계도 혼돈하지만 영계도 혼란스러워요. 다 말할 때는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똑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분별력이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작용을 어떻게 이것이 진정한 성령이고 이것은 다른 영의 장난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로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성과 관계된, 입과 관계된 세 가지 은사, 예언, 방언,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말씀드렸고,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거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신비하죠, 정말. 자기가 모르는 언어인데 그 언어로 자기가 말을 하고 그걸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 놀라운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 방언의 의미를 찾아듣고 몰라요. 대략 감을 잡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방언의 의미, 방언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더하여 또한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무슨 은사를 구하라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기도할 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서 마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영적으로 비밀을 말할 때 그 비밀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으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하여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함으로 그 방언의 은사가 자기에게만 유익되지 않고 남에게도 유익될 수 있도록 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에 일하는 은사, 손과 관계된 세 가지 은사가 있으니 바로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신자들, 믿는 이들에겐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그런 구원의 통로로서의 믿음 말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 특별한 믿음,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각 시대에 있었습니다. 같은 신자이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은사로서의 믿음이죠.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 의학과 의술이 최고도로 발달되는데 무슨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의학과 의술이 21세기까지 첨단으로 발달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퇴치하지 못하고 온 인류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도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고 살아나는가? 병고침의 은사를 힘입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도구가 되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병고침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미러클 워커 같은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 계십니까? 만일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게 아무런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구하셔야겠지. 자, 이 새 목록을 놓고 볼 때 성령의 은사는 전부 21가지, 로마서 12장에 7가지, 에베소 4장에 5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7 플러스
5 플러스 9, 21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21가지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다기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목록은 대표적인 은사들의 목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찬양의 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거의 음치 수준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록이 모든 은사를 다 망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은사들의 example,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또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주시는 은사들은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받은 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죠.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인생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게 없었던 재능과 능력이 주어졌으니 그 인생이 더 탄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의 길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은사의 효능이죠. 그러나 은사는 항상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쓰여지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남을 위해 주어지는 것, 나 자신의 신령함, 나 자신의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았으면 너 그거 가지고 봉사해. 봉사라고 주어진 것. 은사는 또한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화면에 고린도전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못하기 위해서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이 유익이 바로 the common good, 공동선을 가리킵니다. 무엇의 공동선이겠어요? 교회의 공동선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전체로서의 교회의 선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21가지 은사를 받습니다만 어떤 은사는 내게 있고 어떤 은사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 그 목록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평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내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나에게는 굳이 그런 은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아서 자기 신앙과 인생이 강화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체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은사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 길. 첫째로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 속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신령한 게 뭐예요? 신령한 것이 바로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그까짓 것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그는 못 받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를 귀중히 여기는 자를, 은사를 알아보는 자, 은사의 가치를 아는 자, 은사가 주어질 때 그것을 정말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서, 그 말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과 방언의 차이죠.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 예언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뭐가 더 중요해요?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정말 은사를 받아 살려면 첫째로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열망하세요. 둘째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구해야 일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했으면 구해야죠. 입술로 구하고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로 구하고 구해야 받습니다. 악인도 자식이 달라 하는 것 주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신령한 은사를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를 놓고 구하세요. 만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지 받지,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셋째로 내게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길이 무엇인가? 셋째로 쓰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못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나옵니까?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내 것이 큰 은사든 작은 은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부지런히 쓸 때 그것이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성령의 은사가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몇 마디 해봤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할 일 없이 이런 뜻도 모르는 방언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안 했어요. 땅속에 파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은사를 쓰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는 거죠. 은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적인 인위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 아니고 주신 은사를 써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훈련이 하나님이 주신 천재, 하늘의 재능을 더 부릴 듯이 일게 할 수 있으니 은사를 받았으면 써야죠. 만일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의 형제자매, 이웃에게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사를 쓰는 길이죠. 그래야 그 은사가 더 부릴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은사든 은사는 써야 더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디모데는 가르침 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가르침 대신에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대입하세요. 네가 네 자신과 병고침의 은사를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내가 내 자신과 구제를 삼가라는 뜻은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잘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잘 조심해서 활용하고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쓰며 사는 나 자신도 시험과 환난 속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내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는 그야말로 진정한 카리스마입니다. 내게 없었던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난 내가 이 정도 상태로 그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성령이 재능과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장만해 두셨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도 무수히 많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한 가지 21가지 은사를 생각해 보시고, 내게 필요한 은사, 정말 내가 이 은사를 가지면 많은 유익을 끼치고 봉사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사모하라, 둘째로 구하라, 셋째로 받았으면 쓰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인생의 강화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삼하고 구하고 받아 그것을 부릴 듯이 일기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베풀어 두셨는데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 능력, 내 재능, 인간적인 세상적인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저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저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